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라고 다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모두 어린 시절에 한 번쯤 재미삼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때 추억을 되살려 여러분과 함께 숨은 그림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시 그림을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가 이런 겁니다. 숨겨져 있는 그림들이 몇 가지 있어요. 보이시나요? 바늘도 있고요. 갈매기, 달, 우산, 뱀, 왕관, 배드민턴 셔틀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편지, 붓, 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숨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그림만 딱 봤다고 생각하면 사실 숨은 그림들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숨은 그림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딱 살펴보면 금세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겠다 집중하고 작정하면 사실 어렵지 않게 숨은 그림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숨은 그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숨겨진 그림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노아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문장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우리나라는 이 말을 은혜를 입었다로 번역해 놓았지만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문장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아를 제외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부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넘치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 안에서 나를 향해 흐르고 있는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남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은혜를 숨겨진 은혜를 노아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아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그래서 그러나 노아만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날마다 여러분 삶에 흐르고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은혜 그 가사를 잠시 좀 살펴볼까요? 가사를 쓴 사람이 참 은혜가 넘쳐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 지나온 모든 시간이 걸어온 모든 순간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 해가 뜨는데 그걸 보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엄청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다윗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인자와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어찌 사랑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오늘 보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대요. 누군가에게 너무 당연한 거죠. 꽃핀 게 당연하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눈이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 이 가사를 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뭐까지요? 숨을 쉬며 사는 것도 은혜고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은혜래요. 더 놀라운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은혜래요. 오늘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큰 축복이 있는 게 은혜래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감사해요? 싫죠.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 은혜래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고백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당연한 걸로 보이는 것들이, 일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하늘도 바다도 나무도 풀도 꽃도 이 나라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건강도 이 교회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 이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서로를 기도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다른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은혜를 날마다 확신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이 은혜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모든 은혜도 바로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이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진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왜 기도했을까요? 우리 1장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저들에게 다가와도 저들이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이것의 비결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가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기쁘게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꼭 바로 알고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붙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기도했냐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길 기도했을까요?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은 유산입니다. 천국을 유산으로 보장받은 거예요. 이것에 기뻐하길 바울이 원한 것입니다. 13절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 붙들려 늘 죄짓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이 그림이 영원한 사망, 지옥을 잘 묘사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끔찍할 거예요. 더 처참한 곳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이런 인생을 살아갔고요. 우린 죄를 짓다 죽으면
이런 지옥에 떨어지게 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일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이런 곳에 떨어질 절망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살아도 우리의 최종 운명은 영원한 어둠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골로새 교인들을 붙잡고 있던 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나라, 늘 사랑의 교제만 있고 기쁨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이미 옮겨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곳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하길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것에 감사해야 일상에 숨겨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학생이 필리핀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필리핀 목사님인데 한국 와서 신학을 배우겠다고 저희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교수님 다음 주에 학교에 못 올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아버지를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의 어려움을 알고 기도도 하고 가끔 소통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말을 붙였어요. 아버지가 이제 고통당하지 않는 좋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끝나도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 주님이 늘 기쁨과 사랑의 교제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바울은 감사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걸 기도한 겁니다. 주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소망이 있고 날마다 그들에게 부어지는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사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노력해서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담겨 있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죽어야 될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천국은 사람이 그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법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럽고 기쁘고 좋은 곳입니다. 이곳으로 우리를 옮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지우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늘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단 5분이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 삶에 어떤 슬프고 힘든 일이 다가왔다 하여도 이 은혜를 바라보면 이 은혜로 인해 그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일상에 숨겨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말고 그리라고 제가 오늘 그림을 띄워드렸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숨겨졌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발견되고 그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을 향해 부어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꼭 날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들을 발견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